안녕하십니까. 만덕도량 담원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신제자분들에게 해당되는 영상입니다. 주제가 자, 신제자가 가면서 막히는 이유로 단정을 짓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자분들 가시다가 처음에 신을 받아서 하자마자 손님들이 들어오고 일을 떼서 하면은 성부를 많이 주고 그래서 손님들이 계속 오고 여기저기 소개로도 오고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딱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데요. 그럴 때 제가 그런 제자분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할 때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 지금 몸주 신명으로 내려온 신명을 찾고 있냐 안 찾고 있냐 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제자, 저와 같은 이 제자분들은 일반인들하고 달라요. 몸주의 주장신이 바뀌게 됩니다. 왜 바뀌냐? 처음에 받았던 신명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원력과 실력을 다 쓰게 되면은 그 원력과 실력, 즉 힘을 다시 쌓기 위해서 휴식의 기간이 필요해요. 그럴 때 되면 다른 신명에서 내려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처음에 신을 받을 때 내가 불려야 된 신명은 우리 본가 쪽에서 들어왔다. 그러다가 이 본가 쪽 신명이 다 하면은 공부를 하러 가게 되면 그 다음에 딱 들어온 게 외갓집 신명입니다. 예를 드는 케이스로 얘기를 하자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제자분들이 100명 중에 한 90명은 이 단계에서 헤매게 됩니다. 왜냐? 처음 신선생에게 배우고 처음 신굿을 할 때 내려온 신명이 내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간다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고 본인도 그렇게 합니다. 왜냐? 처음에 잘 되거든요. 그런데 그 누구도 어떤 신선생도 이 신명이 중간에 바뀐다 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이 어떤 것인가 미리미리 내려올 신명을 받아보고 체크해보고 그런 단계도 없어요. 바로 신굿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제자는 여기서부터 막혀버립니다. 자, 그 막히게 되면 하는 게 법당에 있는 불상들을 새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처음에 건립이 없었는데 건립당을 만든다거나 혹은 지금 있는 법당을 버리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무구를 더 한다거나 그렇게 그런 식의 방법으로 풀려고 합니다. 근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신명이 바뀔 때 이렇게 막히냐? 처음부터 공부가 없어서 그래요. 만약에 처음에 신을 받기 전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닦으면은 이 사람으로서 그걸 계속 듣다 보면은 그 다음에 내려올 신명은 이런 신명이구나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단계가 없이 요즘엔 바로 신굿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걸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10년 동안 신을 받고 잘 불렸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떠한 이유로 나의 신을 받아준 신선생님과 인연이 끊겨버리고 혹은
그 시인 선생님이 돌아가시거나 없다. 그럴 경우에는 그때부터 제자로서 찾지를 못합니다. 저는 누누이 말합니다. 내 시는 내가 잘 안다고. 근데 이 신명에서는 분명히 자신에게 자신을 찾아라고 뭐를 주는데 그걸 찾지를 못한다는 거죠. 왜냐? 신선생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자기 또한 들어본 적이 없는 신명이기 때문에 찾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그 신명을 찾으려는 노력이 아니고 다른 걸로 인해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영도 막히고요. 그렇게 찾아왔던 사람 손님들이 영이 없고 자꾸 틀리고 자꾸 이상하니까 찾아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과거에 집에 있던 금두꺼비만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래 놓고 그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는 신한테 원망만 하죠. 자기가 이런 것을 모르는 상태고 그거는 모르고 배제를 하고 신만 원망을 합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 제자를 제자길로 왔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제자가 도대체 잘못한 게 뭐 있는데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그런데 꿈으로도 선몽을 받고 다 받았어요. 왜 그런 이유를. 근데 제자인 자신이 못 푸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단계를 많이 넘겨보고 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일반인들도 지금은 몸주가 있지만 그 밑에 뭐 하대에서 같이 또 품고 들어오는 조상을 찾아줘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극히 드물고 찾기도 쉬워요. 근데 제자는 다르거든요. 자, 그것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풀어가다 보면 또 해답이 나옵니다. 자, 우리 제자끼리로 가면서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오류를 낳는 게 나는 천신의 제자다. 나는 옥황상제의 제자다. 내가 모시는 신은 천신이고 옥황상제다. 라고 앉아서 천신하고 옥황상제만 빕니다. 심지어는 내가 모시는 신명은 지리산 산신이라고 믿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나를 제자길로 만들고 제자를 시키려고 온 건 내 조상이에요. 그런 내 조상을 찾기보다는 천신이다. 옥황상제다. 무슨 산신이다. 동해바다 용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무식하고 모른다가 아니라 참 그 신선생님을 저는 좀 되게 좀 안 좋게 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또 신명을 어떻게 받았길래 더는 자기 신명 또한 어떻게 잡았길래 제자의 신명 또한 저렇게 잡냐, 잡아서 저렇게 허둥대게 만드냐. 천신이고 산신이고 옥황상제에 뭐 이런 줄이고 이런 거는 내 조상이 다 품고 나를 신으로 나를 신제자로 만든 신명에서 다 다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지. 자신의 신명은 약사줄이 있으니까 나는 양명제자다 해서 양명도사라고 간판을 걸어놓고요. 물론 그것은 자기 신명에서 주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제자들마다 글문과 양문, 글문과 약사, 그리고 뭐 이복 만신줄, 타사신장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품고 들어오는데 내 신에서는 주특기가 다 따로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사람들이나 이런데 몸조를 찾는 게 주특기입니다. 그리고 부적이나 뭐 다른 이거 풀어준 건 부수적인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특화된 게 아니고 자기의 신명은 그런 것을 다 들고 왔다고 해서 부적을 쓰고 합니다. 근데 이 부적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답답한 것이 자기 신명에서 부적을 쓸 수 있는 글문을 달고 왔는데 왜 부적을 사서 주냐는 겁니다. 그게 말이 맞습니까? 자, 이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볼 때는 신명에서 모든 기본적인 능력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특기가 있다는 거죠. 그 주특기를 찾아내는 거는 사람인 제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제가 더 극한 경우를 예를 들자면은 내 선생님이 글문이 있으니까 내 선생님이 나를 신을 받아줬으니까 내 신 또한 글문을 풀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 선생의 신명은 글문이 앞장서고 글로서 푸는 걸 하더라도 내 신은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신 선생님은요, 내가 모르고 이럴 때 내 신을 잡아주는 역할이지 내 신에서까지 다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선생님 밑에 처음에 일을 배우게 돼요. 그러면은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나는 이거는 좋은 건데 이거는 나는 아닌 것 같다 라는 평가를 하고 아무리 선생님이 하는 것이지만은 내가 보고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요, 아니다 싶으면 버리고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어떻게 제자분들이 신을 다시 좀 가르쳐 달라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일 처음에 묻는 게 본인 신명에서 어떻게 본인 눈에 보여주냐부터 물어요. 왜냐? 제가 봤을 때 그 사람이 몸주고 어떤 것이냐 다 볼 수 있지만은 두 번, 세 번 확인해서 나쁠 게 없거든요.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내 신은 내가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순간 확인을 하다 보면 맞는 순간이 있어요. 저와 그 제자분 사이에 얘기를 하다 보면. 자, 그렇게 하나하나 풀어가다 보면은 이 제자분들이 기존에는 못 받았지만 그렇게 풀면 풀수록 받는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은 본인 스스로 할 능력이 온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영이 안 들어오고 앞을 내다보고 이런 것은 내 신명이 잘못한 거예요. 내가 그 신명에 대해서 바로 잡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는 신을 섬기고 신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내 자신 또한 내 신에 대해서 확신도 없고 정확히 잡지를 못하니까 신에서 제자의 길을 막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분들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분들을 보면은 자기가 발전하는 것이 없이 끝까지 선생님한테 의존을 하고 그 속에서만 배워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발전이 없어요. 어느 정도 기본을 알고 나가면은 내 신을 믿고 자신있게 그런 그늘을 뿌리치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굿을 했는데
이 손님이 오면 기본적인 점사를 못 보는 그런 제자들도 많아요. 그런 것을 제가 방지하고자 공부를 시키는 것이고, 처음부터.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런 공부를 하고 나가다 보면 중간에 신명이 막힐 때 자신 스스로 다 찾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왜냐? 그 전에 공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없더라도 본인 혼자 스스로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제자길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신이 다 준다라고 그렇게 하지만 물론 신이 다 줘야죠. 근데 그 신의 주는 것을 더 쉽게 풀고 더 빨리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제자의 역량이라 생각을 합니다. 신이 다 알아주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어떤 영상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신은 제자가 그 신이 하는 말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키워야지 그만큼의 것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기도를 가고 좋은 곳에 기도를 많이 가고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내 신이 주는 말을 듣고 그 신에 대해 신이 주는 답에 대한 힌트만 얻고 그 답에 대한 것은, 그 힌트를 푸는 것은 제자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 하나하나가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힌트의 답은 절대 기도터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선생님 또한 그 힌트에 대한 답은 줄 수가 없어요. 왜냐, 내 신이 에서 내가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신이 푸는 방식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의 신이 푸는 방식은 또 내 신이 푸는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자, 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 한 4년 정도 된 제자분이 어느 순간 막히기 시작을 해서 그 막혔던 이유를 몰라서 저랑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처음부터 외가치 신명을 잡지 않았어요. 자기가 외갓집이 싫다고 찾지도 않고 그렇게 하다가 때와 시간이 돼서 외갓집 신명에서 치고 들어오는데 그걸 안 알아주니까 외갓집에서 앞길을 다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풀어주니까 그때부터 외갓집 신명을 잡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점점 이제 자기가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서 자기 하나하나 깨우쳐 간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의 일에 대해 갖고 결과가 안 좋은 거는 당연히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일에 대한 과정을 다시 풀면 되는 것입니다. 풀어서 다시 하면은 다시 하는 거의 결과는 반드시 좋아지거든요. 어떤 일이든 결과에는 과정이 있기 따름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영상에서 했는 말을 듣고 좀 이해가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손님이 안 와서 답답하고 그런 것보다는 내 신명을 다시 찾기 위해서 내가 못 찾은 신명이 있나? 내 선생님이 찾아주지 못한 신명에서 다시 오나?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하고 내 스스로 내가 찾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신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내가 찾아줄 테니 나한테 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노력만 있으면.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 내게 되고, 그런 노력으로 인한 열매가 진정 내가 이루어낸 달콤한 열매가 되는 것이지. 그런 나에 대해 내가 그런 노력 없이는 열매를 아무리 크게 맺어도 그 열매는 내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런 제자줄이 아닌데 무당을 잘못 만나서, 즉 선생을 잘못 만나서 안 해도 되는 신꽃을 받아 제자기를 들어왔든, 아니면 내가 평생 살아가야 될 길은 이 길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든, 이래든 저래든 이 길로 들어왔으면은 끝까지 한번 해보려는 그런 뚝심도 있어야 됩니다. 요즘 상황도 어렵고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그냥 환경 탓과 나라 탓만 하지 말고 내 스스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려는 노력이 있으면 그 속에서도 반드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 살아나가는 방법이, 이 신제자들은 내신을 똑바로 찾고 내신의 말을 똑바로 듣고 내가 내신의 말을 이해하고 그 말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그러면은 내신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찾아는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신이 하는 말은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다면은 크게 뭐 그런 것도 신경은 안 쓰지만,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찾아드리고요. 있다면은 뭐 조금씩 받고 찾아드리고. 근데 저한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고충을 얘기하고 하시는 분들은 결코 이 길로 들어와서 큰 돈을 벌어보지도 못하고 돈 없는 거 다 압니다. 저도 그 시절을 버텨봤고, 돈을 떠나서 이 길을 같이 가는 동반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에 잡아드릴 테니까 제가 보이는 대로 제가 말이 맞고 한다면 의심을 버리고 그냥 따라오시라는 거예요. 저는 답답한 게 없어요. 이거를 못 찾고 헤매는 본인들이 답답한 거지. 어차피 지금 이렇게 안 찾고 있어도 헤매고 그 속에서 답답한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어려움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답답한 거와 그런 거 없이 그냥 무턱대고 그냥 답답하게 있는 거랑은 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보조로 조금이라 도움이 되고 하면은 저 또한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없고요. 저도 도움이 되고 그분도 도움이 된다면 서로 도와가면서 또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은 사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왔다고 신을 찾아준다고 절대 처음부터 큰 돈을 내놔라 말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 저도 그 어려운 시절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제자기를 가다가 막혔는데 그 이유를 모른다거나 자신이 아무리 찾아도 그 답을 못 찾는다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세요.
그리고 제가 보는 게 맞다면 어차피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려운 거 찾아가면서 돌파구를 서로 같이 만들어 보자고요. 설명을 돕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말하다 보니까 조금 과장된 것도 있고 또 전달이 조금 과장되게 전달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해해 주시고요. 자, 제자님들 만약에 이런 이유가 있다면은 도와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도와달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을 내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지금은 돈이 없는데 제가 도와드려서 돈을 나중에 많이 번다면 나중에 주세요. 얼마든지 간에. 안 줘도 상관이 없고요. 이 제자길은 되게 외로운 길입니다. 근데 뜻이 맞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과 같이 또 이런 외로운 길을 걸어가면서 일반인은 모르는 우리들만의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같이 이 길을 또 걸어가다 보면 어려운 것도 서로 도움으로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혼자보다는 10명이 같이 가면은 덜 외롭고 덜 심심하고 고난이 있어도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을까 합니다. 조금 두서가 없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